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간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긍휼로 이 땅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번케하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비오니 오 주여 이 땅 고치소서. 오 주여 이 땅 고치소서. 주의 긍휼로, 주의 긍휼로 이 땅 고치소서. 주의 손으로 고쳐주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비오니 오 주여 이 땅 고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긍휼 베푸소서. 긍휼 베푸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긍휼로, 주의 긍휼로 이 땅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정케하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비오니 오 주여
이 땅 고치소서. 오 주여 긍휼 베푸소서. 오 주여 긍휼 베푸소서. 주의 긍휼로 주의 긍휼로 이 땅 고치소서. 주의 손으로 고쳐주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비오니 오 주여 이 땅 고치소서. 오 주여 긍휼 베푸소서. 오 주여 긍휼 베푸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솔로 영광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를 깨끗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아버지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시고 믿음을 내려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린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오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분선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우리 새벽에슬 청년들 모두 평안히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 전 세계 대유행병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그에 따른 파장과 혼란과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시기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천지를 막 욕할 수도 있고 또 최초 발병지인 중국 우한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만과 불평을 가진다고 해서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우려를 끊임없이 한다고 해서 현재 발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죄는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분명 오늘 우리는 현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곧 지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과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그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벽에슬 청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받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나요? 맞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구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구원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을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이 데마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현실적인 삶 속에서 오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준다는 겁니다. 늘 먹는 거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다만 바뀌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인내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의 끝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들이 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해서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알아야 돼요. 부자가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세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들을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 4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한 번만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월절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는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조금 깁니다. 51절까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5단락으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을 보면 유월절 규례에 대한 설명이 다뤄지고 있고 15절부터 20절을 보면 유월절과 관련된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써 애굽에서의 고역을 기억하고 이러한 고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7일간의 무교절 규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21절부터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첫 번째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유월절을 한 번만 지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자자손손 지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계승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29절부터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자에 대한 심판을 애굽에 실제로 행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 결과 출애굽 12장에서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굴복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전리품을 챙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금은 폐물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3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41절입니다.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는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출애굽기 11장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세번역과 한글 킴 제임스 버전을 보면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41절과 5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것은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 출애굽기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결론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사단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룩한 그 승리, 부활의 승리, 죽음의 승리, 그 승리, 예수님이 이룩한 그 승리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워놓으신 그 승리 안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싸구려 구원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한 노예들이 아니라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 기자는 이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였어요. 너희들은 지금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지, 왜 나는 이렇게 없는지, 나는 왜 부족한지 이걸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프라이드 강한
군대가 어느 집단입니까? 미국 군인들이에요. 그것보다도 100배, 1000배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의 그 군인이라고요. 어떤 군인이요? 하나님의 군인이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미 다 이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 승리하셨다고요. 그 승리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뭘로써?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는 그 승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지 정탐꾼 보내서 확인하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확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확인했어요. 믿음 있는 자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믿음 있는 자만 천국을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한 소속이 돼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감격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과 사모함이 여러분들 안에 감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통사고 나서 코로나에 걸려서 완치받는 게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병이 안 걸리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왜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게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마스크 안 쓰고 막 나가시면 걸려요. 마스크는 써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이 환경과 상황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교지에 갖다 놓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험하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작은 거에 충성했을 때 큰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큰 것부터 하고 작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밟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단계를 잘 거쳐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뚝딱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는 그런 여정의 길인 거예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단락은 37절부터 42절을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쁨을 가지고 떠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38절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이방 족속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중다한 잡족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들의 신을 버린 개종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진정한 개종자라기보다는 그동안 모세가 행한 10가지 이적들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늘 불만과 원망을 품고 하나님을 반항하며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끊임없이 불평을, 불만을, 원망을 유발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이
중다한 잡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전이가 되어서 함께 불평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불평하고 삐지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집안에 어머님이 불평을 한다든지 불만을 품는다든지 화를 내면 그 영향이 가족들 전체에게 싹 다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불평이 삽시간에 그 불평이 쫙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불평을 가졌던 이 중다한 잡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늘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감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감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은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감사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주변의 친구들이라든지 인간관계를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늘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긍정적이고 늘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관계가 원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사하는 표현 그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도 웃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베푼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친절을 낳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43절부터 51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규례에 동참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방금 앞에서 말했던 중다한 잡족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서 유월절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중다한 잡족인 이방인들에게 뭐를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중다한 잡족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겐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족속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다한 잡족으로서 곧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족속들을 향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도 할례를 지금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초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명하고 계신 것인가? 이것은 이방인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기 위한 징표가 바로 이 할례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할례를 통해서 매일 확인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언약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이 유월절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애굽에서 마지막에 내린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문인방과 좌우 문선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재앙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월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13절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곧 그들의 집을 넘어감으로써 그들의 장자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이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면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곧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월절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마태복음 2장 13절에 오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천사가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나타나 어디로 가라고요? 애굽에 가라고 합니다. 왜 굳이 애굽에 가라고 했을까? 다른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피할 수도 있었지만 천사는 애굽에 내려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는 측면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애굽에 내려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시기도 공교롭게도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행하신 최후의 성만찬을 비교해 보면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찬식의 분장과 분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제사로서 유월절 규례와 동일한 맥락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구약의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단절이 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으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 구약의 유월절 절기에 대한 의미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어떠한 이유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유월절 절기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행동은 뭐였냐면 바로 23절이죠. 하나님께서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여호와께서 그분을 넘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권력, 명예, 지식 또는 지혜나 물질적인 부 또는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지혜 또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한 우리 자신의 의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유월절 사건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출애굽기 12장과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일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그 한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좌우 문설주에 바른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마치 대단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조금 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아주 보잘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작은 믿음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반응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자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약하고 연약하며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방패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6월절 사건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 각자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갚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감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은혜임을 찬양한 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곧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 여주옵소서. 능력을 내려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시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시험에서 우리가 실패자, 패배자요 낙오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시고 믿음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자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망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 옆에 예배드리는 우리 새벽에서 청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죽어야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현실에서 오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실패자요 패배한 자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새감께 모든 새벽에서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세상